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신명기의 본문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 중 10번째 계명.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규정을 10번째 걸 잘 읽어보면 앞에 있는 7째 간음하지 못한다. 이 안에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못한다. 간음한다는 것이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또 8번째 경우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 나귀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이거 뭐 탐하면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와 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의 중간에 9번째 계명 뭐가 있냐?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왜 법정이 열릴까요? 소송이 열리니까 뭔가 손해를 입히거나 뭔가 사고를 친 거죠. 근데 그 사고가 앞에 있는 살인 혹은 간음, 도둑질 대부분 이런 걸 겁니다. 이 9번째 계명은 또 반복하는 듯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십계명은 사실 처음에 주어질 때는 10개의 계명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10개의 그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쉐레트 핫디바림이라고 합니다. 아쉐레트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 핫디바림은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그 말씀들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한 거죠. 그 10개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10개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도 뭐 1, 2, 3 이렇게 남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10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서 보니까 이걸 계명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십계명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기억하는 한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개의 그 말씀들로 나옵니다. 아쉐레트 핫디바림으로 나옵니다. 즉 10개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그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백성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인간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해방해 주셨어요. 자유인을 만들어줬어요.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건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십계명 첫 대목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되냐?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모는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의 부모, 저와 같이 좀 노동 능력이 있고 건강이 좀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 노동력을 상실하고 경제력을 상실하고 움직이는 것도 불편한 노쇠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 부모들은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경해라, 존귀하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표되는 거예요. 부모가 효도해라 이런 뜻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효도해라 이런 뜻보다는 가장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렇게 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10번째 계명이 얘기하죠. 탐하지 말아라. 왜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아내를 해코지하거나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이죠. 탐하는 마음도 잘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학자들이 10번째 계명과 탐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물건을 보면 훔치는 마음이 생기고 훔치게 된다고. 이 말하고 뭐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하고 많이 찾았던 거죠. 그리고 유대 문학들도 많이 찾았고. 근데 이 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가부예요. 나가부라는 뜻이 뭐냐면 탐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탐에서 빼앗다 이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즉 경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있으면 그 물건을 훔치게 되듯이 훔치는 행동까지 포함한 게 나가부.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더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가부에 대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연구한 거죠. 그러다가 이 도둑질한다는 뜻, 탐하다 말고 도둑질한다는 이 뜻에서, 도둑질한다는 이 뜻에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훔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하다, 나가부인데 이 나가부라는 말이 사람을 훔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훔칠까요? 노예로 파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또 있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서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은산침입에 팝니다. 근데 이 파는 행위를 통해서 뭐가 되죠? 인간은 물건이 됩니다. 존엄한 인간이 물건으로 전락해야지 팔 수 있는 거예요. 존엄한 인간을 거래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물건같이 팔아요. 물건에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고 사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인권이 말살되는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 인권을 말살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사물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 사물화되죠. 그래서 옛날에 악한 나라들은 노인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별 필요가 없으니까. 고려장이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에요. 참고로 일제가 만들어낸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나라들도 진짜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요? 노동력을 상실하고 연로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물화가 일어나야 되죠. 인간을 물건같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타카라는 영화가 뭐냐면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가타카라는 영화는 약간의 근미래에 유전공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전자를 분석해갖고 이 유전자가 좋아요. 아빠의 이 유전자가 좋으니까 이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 이게 좋으니까 이 유전자와 이렇게 결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돼요. 라고 제안 드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겁니다. 즉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선택해서 아이의 재능도, 아이의 키도, 아이의 얼굴도, 아이의 수명도,
아이의 질병까지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사람이 한번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의 손가락이 12개예요. 12개의 손가락을 부모가 선택한 거죠. 피아노 재능을 주기 위해서. 즉 재능, 외모, 또 수명, 질병, 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요.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볼까요?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볼까요? 야, 너의 유전자는 훌륭하구나. 너의 엄마가 돈을 많이 들여갖고 너의 유전자를 이렇게 선택했구나. 너의 아버지는 대단히 멋있어하고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유전자로만 인간이 판명됩니다. 즉 인간이 물질화가 돼요. 뭐로? 유전자라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딱 시작하면서 검은 화면에 글자가 딱 띄워져요. 그 글자가 뭐냐?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이 딱 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 누가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는가? 인간이 막 제 마음대로 막 피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피고 막 조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가 물어보는 영화예요. 근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 인간이 물질화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물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즉 이 영화는 극단적으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재를 통해서 인간이 사물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여기서 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화 앞부분만 먼저 조금 봤어요. 인간을 사물화하는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 인간을 물건화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열심히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며 음식을 날라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날라주지 않으면, 물어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가끔은 그런 분들한테 반말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자기가 돈 내고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이용하니까 그분들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죠. 즉 그분들을 물질화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 대해주지 않아요.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사물화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을 인사 고가로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 그가 회사 안에서 있는 역독성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적만 혹은 성과만 중요해요. 인간을 사물화하는 거죠. 점수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학교에서도 벌어져요. 점수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사물화해요. 점수란 왜 줄까요? 제가 대학원을 갈 때까지 왜 시험을 보는지 몰랐어요. 그냥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등수를 매기니까 시험을 보는 거구나. 대학원 갈 때까지 몰랐다니까요. 그럼 시험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왜 보는지 알았어요. 정말 늦게 알았죠. 대학원에서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생각하더라.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렇게 썼더라. 너는 왜 이렇게 썼니?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써서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고민해봐라.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뭘 모자라는지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고쳐가고 채워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언제까지? 30살이 넘어갖고 대학원에 가서 그때서야 안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자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그냥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보는 것. 그래서 더 발달시켜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본질이 망각되고 성적대로 사람을 나열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요.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죠. 또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SNS에서 일어납니다. 조회수가 몇 번인지, 좋아요하는 팔로워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요. 내용은 아니고. 즉 평가의 기준이 숫자와 평가의 기준이 어떤 특정한 통계 자료로만 되었을 때 인간은 사물화가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내용을 보고 진지하게 바라봐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예술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술품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물화가 돼요. 예술이 예술이라는 존귀한 가치로 남아 있으면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데, 의미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미가 돈으로 환산되는 경매 시장이 되면 경매에 붙이는 예술품은 사물화가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사물화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물화시키는 원인이 뭐냐를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타인을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양상이 뭐냐? 타인의 것을 탐내는 데 있어요. 타인을 사물하러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물건만 바라보고 타인이 갖고 있는 재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무슨 물건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것을 빼앗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얘기와 욕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은 가족들이 각각 각자의 방이 있고 또 욕심이 있으면 서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각자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거실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을 부려요. 혹은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심이 나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인간들이 공부에 욕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이 없어, 공부함에. 자기가 막 공부하는데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안 됐어. 저렇게 욕심을 가져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욕심과 탐심은 다릅니다. 탐심은 뭐냐?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정의하는 건 남이 가진 것을 탐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그의 소유한 재산을 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탐심은 누군가의 대상에 대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재산만을 눈동을 들여갖고 그 재산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10번째 계명은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웃은 그냥 옆집 사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공동체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니까 뺏을 존재로 보는 거죠. 이런 사무라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사무라가 일어나요. 남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뉴스에 항상 이런 얘기 나오고, 투자를 뭐 잘했느니 어쩌니 이런 기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을 그가 가진 무엇인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하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남을 존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저의 몸같이 저의 이웃을 생각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 여기서 내 몸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는 없어요. 심지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내 몸, 너희의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영어로 얘기하면 yourself예요.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몸, 히브리어로는 네펫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욕구를 가진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타인의 욕구를 보면서 그 욕구를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줘야 되냐? 내 욕구를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혹은 타인도 내 욕구와 같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왜 싸울까요? 아이들이 싸우는 대부분은 뭡니까? 형이 나보다 조금 더 놀았어요. 동생이 조금 더 엄마하고 같이 지냈어요. 혹은 엄마가 조금 더 먹었어요. 아빠가 조금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걸로 싸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비교하는, 동생이 나보다 조금 더 게임을 많이 했어요 라는 욕구를 보고 있을 때, 그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뭘 봐야 되냐? 동생이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바라봐야죠.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이 갖고 있는 욕구를 바라봐야 되죠.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은 조금 더 게임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부모들은 온 긴 삶을 살면서 게임보다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욕구를 봐야죠. 그리고 부모도 아이의 욕구를 보긴 해야죠. 왜? 부모도 노는 욕구를 스스로 풀어가니까. 그러면 그 욕구를 서로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서로의 욕구를 잘 바라보면서 사랑해줘야 되죠. 쉽지는 않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쉽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첫 발이 뭐가 있냐? 타인도 너와 같이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의 욕구를 사랑하듯이 타인의 욕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의 욕구는 선한 욕구겠죠. 나쁜 욕구는 아니에요. 선한 욕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람을 사무라이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가끔 분쟁이 발생하니까 9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증언이잖아요. 증언은 어디서 해요? 법정에서 합니다. 즉 누군가의 욕구, 누군가의 삶에서 탐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정인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소송이 벌어질 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남의 것을 탐했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심지어 가장 정직해야 될 언론도 거짓말을 해요. 아니, 언론보다 더 정직해야 될 종교도 거짓말을 해요.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인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방법, 무엇인가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아닌 정직함으로 살아라. 이건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 해방은 인간을 존귀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존귀함을 대함을 경험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을 존귀하게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그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욕구만큼, 내 욕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의 욕구를 사랑하라고.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사무라이에서 인간을 파는 행위까지 발생한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신을 물질화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뢰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의 욕구를 사랑하는 자로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의롭겠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함을 주면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히틀러라고 그래요. 히틀러가 명함에 어디쯤 도덕적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함 맨 밑에 이렇게 표시를 걸어요. 가장 존경하고 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더 테레사라고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명함 맨 꼭대기에 표시를 딱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엠파이어 그 스테이트 빌딩에 옆에 둬보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100층이 넘는 빌딩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은 명함 한 장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10계명이에요.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지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 또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특히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존귀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존귀하게 바라보는 대상의 욕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